무비스님 금강경 이야기 제23 텅 빈 마음으로 선행을 하다. 또 수보리야. 이 도리는 평등에서 높고 낮음이 없다. 이것이 이름이 최상의 깨달음이다. 나도 없고 남도 없고 중생도 없고 수명도 없는 경지에서 여러 가지 선법을 닦으면 곧 최상의 깨달음을 얻으리라. 수보리야. 이른바 선법이란 것은 열애가 말하기를 곧 선법이 아니고 그 이름이 선법이다라고 하느니라. 청정한 마음으로 선을 행한다. 청정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텅 빈 마음, 공한 마음, 공적한 마음으로 선을 행한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야 한다. 시법이 평등하야 무유고하. 참으로 멋있는 말이다. 이 도리는 평등에서 고하가 없다. 부처님께서 깨닫고 보니까 이 세상은 전부 차별투성이야. 일체가 차별투성이고 오해투성이야. 갖가지가 차별인데 눈을 뜨고 보니까 평등에서 고하가 없다. 시법이 평등하다. 무유고하다. 그것이 깨달음이다. 그 도리를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교리를 볼 줄 아는 것. 깨달음이다. 그렇다. 우리는 고하를 따지고 차별을 따지고 하지만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이 그리고 모든 존재가 삼라만상까지도 고하가 없다.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내면의 세계를 우리가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 그것을 알면 그대로 최상의 깨달음이다. 그래서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우리가 부르지만 실로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고 부를 것이 아무것도 없다. 무아무인무 중생무수자로 그것 없는 상태로서 수일체 선법하며 착한 법을 닦을 것 같으면 즉득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하느니라. 곧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게 될 것이다. 정말 제대로 눈을 뜰 것이다. 그런 말씀이다. 그러니까 그 이름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는 것을 알면 그 다음부터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1000개 10,000개 얻게 됐다 하더라도 아무 허물이 안 되고 하나도 못 얻었다고 해서 허물이 되지 않는다. 말의 진정한 의미는 따로 있으니까 그래 말을 쫓아가지 않을 줄 알면 그대는 아무리 말을 해도 괜찮은 것이 된다. 아무리 말을 해도 허물이 되지 않는다. 그런 것이다. 예를 들어 아주 친한 회사 동료와 퇴근길에 자주 들러서 술 한잔 하는 곳이 있다고 하자. 퇴근하면서 장소는 말하지 않고 빨리 와 한마디만 하고 먼저 나갔다. 남이 들으면 그게 무슨 말인가? 빨리 와 하는 소리는 자기를 따라 오라는 소리로 들리지만 그것은 거기 그곳에서 만나자는 소리로 안다. 또 퇴근 안 해 라고 해도 역시 그곳에서 만나자는 소리다. 무슨 소리를 해도 상관이 없다. 다 통한다. 그냥 눈빛만 봐도 통해버린다. 거기서 만나자 하는 의미로 무슨 행동, 무슨 말도 다 무사통과다. 그런 사이에는 그런 관계를 가진 사람들끼리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깨달음에 대해서 심영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이렇게 표현한 것을 제대로 우리가 소화를 했다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아무리 이야기해도 허물이 되지 않는다. 거기엔 이제 다 벗어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말을 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혼란스러운 것 같지만 하여튼 최선의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에게 이해시키려고 그렇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읽고 쓰고 읽고 또 읽고 다 아는 것 같아도 읽을 때마다 새로움을 느낄 것이다. 읽을 때마다 새롭게 다가올 것이다. 또 같은 뜻으로 되더라도 이해의 깊이가 또 다른 것이다. 이해의 깊이가 영 다른 것이다. 예를 들어 늘 물을 마셔도 목이 마를 때 마시는 것하고 목이 마르지 않을 때 마시는 것하고 식전에 마시는 것하고 식후에 마시는 것하고 맛이 전혀 다른 것이다. 물은 하나인데도 그렇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의 내가 이곳에 얼마나 마음을 쓰고 정성을 들여 쓰고 읽고 거기에 그만큼 마음을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이해가 달라지고 깊이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선법에도 집착하지 마라. 수보리야. 선법 설법은 또 웬 것이냐? 모든 것이 텅 비고 무상인데 왜 또 갑자기 선법을 말하느냐? 그 선법에 집착할 우려가 또 많다.
모든 중생들은 걸핏하면 집착하니까 곳곳에 하는 일마다 집착한다. 그래서 중생들의 집착을 마치 파리와 같다고 비교했다. 파리는 어디 앉지 않는 데가 없다. 서슬이 시퍼런 임금님 밥상에도 앉는 게 파리니까 중생의 집착은 마치 파리와 같다고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선법하면 또 왜 무슨 선법이냐 하는 의문의 생각을 한다. 그런 말이다. 그러니까 소원선법자, 말한 바 선법이라고 하는 것은 열의 설즉 비선법이라. 말을 하자니까 선법이야. 이름이 선법이다. 이것이다. 모든 것이 다 그렇다. 일체 것에 다 붙일 수 있는 것. 이것이 원리이다. 왜 그러냐? 모든 존재는 중도의 원리에 입각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을 부처님이 발견하소서 이름을 붙인 것이 중도다. 그러니까 선법이라고 하면 그냥 선법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 각자 나름대로 집착을 버리고 집착을 쓸어버리고 떼어버리고 걸어가는 발자취를 쓸고 하는 선법을 말한다. 선법에 대한 그 집착을 제거해주기 위해 쓸고 가는 것이다. 그럼 발자국이 남지 않는다. 인간의 제일 큰 병이 상병이다. 상이 곧 집착이 되고 우리 마음에 있다 보니 온갖 문제가 일어나게 되고 괴로움과 어려움이 거기에 있기 마련이다. 모두 전부가 연결되어 있다. 여기에 부처님의 깨달음과 부처님의 그 설법과 선법이라고 하는 것, 불교에서 가장 위대하고 대단한 것들을 가지고 말하여도 자취를 쓸어버리고 흔적을 남기지 않는데 우리는 어떤가? 그 알량하게 노력 좀 하고 신경 좀 쓰고 고생 좀 한 것 가지고 그냥 상을 내고 집착하고 거기에 그냥 목숨 걸고 알아주지 않는다고 앙탈을 부리고 야단들이지 않은가? 그렇게 몇 번 반복이 되면 이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리게 된다. 그것이 사람이다. 부처님께서 피나는 고행과 큰 희생을 치르고 얻으신 그런 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철저히 자취를 쓸어버리고 상을 없애는 이러한 위대한 가르침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거기에 비하면 사실 우리는 반딧불이다. 솔직하게 인간이 공로를 세우고 가족이나 혹은 사회에 무엇을 했다 하더라도 태양빛에 말하자면 반딧불과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닌가? 크게 내세울 게 없다. 그래서 자기 상을 내지 않고 내세우지 않는다면 편안할 수가 있다. 편안해지고 자유롭고, 그런데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을 대개 다른 외적인 조건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일수다. 그런데 사실 인간은 자기 자신의 모든 문제로부터, 즉 자기가 해놓은 일, 자기가 애착하고 있는 것, 자기가 그동안 쌓아놓은 모든 것, 자기가 구축해놓은 자기의 사회적인 위치 이런 것들로부터 두자유스러운 것이다. 요는 여기에서부터 자유스러워져야 한다. 남이 구속하는 건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별게 아니다. 자기 자신 속에 이렇게 놓은 많은 상황들로부터 자유스러워야 그게 진짜 자유다. 그러려면 자기의 공로, 자기가 고생한 것, 그런 것들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고 가벼워질 수가 있어야 그만큼 자유로워진다. 진정한 자유는 그런 데서 오는 것이다. 무비스님, 금강경 이야기, 다음 시간 제24 복과 지혜는 비교할 수 없다 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나무금 강바냐 빠라밀경, 나무금 강바냐 빠라밀경, 나무금 강바냐 빠라밀경.